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2021년의 1월이 지나가고 2월의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먼저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의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2021년 또한 2020년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별다른 기쁨과 기대도 없고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저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면서 꿈을 꾸어야 하는 이때에 오히려 꿈과 소망을 잃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입니다. 먼저 저희가 16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서 잘하라는 격려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권면의 말씀,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어린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이 잘되기 위하여 살려고 하지 스스로 늑대 소굴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 세상의 악함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 늑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또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나 무식하고 연약합니다. 털이 제때 깎이지 않으면 스스로 균형을 잡기도 힘들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금세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의 연약함을 잘 파악하고 있는 늑대는 양의 가장 큰 천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양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신중하다, 순종적이다 또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나타난 이 뱀의 사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분별이 밝고 지혜로우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순결하라 이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하라라는 그 의미는 세상의 불순물에 섞이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혜로우시며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으라 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순결한 동기와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장차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채찍을 맞고 이방인들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짐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박해자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로 변론해야 할지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도 동일히 임하실 것이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섰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이 공동체라는 의미 때문에 교회를 많이 다니고는 하지만 한국만 보아도 또 미국의 이 국가 자체만을 보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많이 하락했다는 통계 결과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통계는 그저 이 교회, 그런 교회나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니 그런 고난과 억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는 후퇴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내로 견뎌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 사실 전쟁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고 저항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의 세력을 버티며 저항하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24절부터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앞에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최후 심판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심판의 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움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무서워한다, 이 afraid of, 이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며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그 자세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세심하고 긍휼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3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입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영향에 물들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부분, 즉 우리의 행동거지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1년을 시작했지만 소망을 갖기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